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실함으로 새로운 날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육감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성전과 가정재단에 모였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오늘도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신 후 김송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송치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은 참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하고 홍수와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남겨주셔서 올해도 풍년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1일간의 야베스 기도로 천국잔치를 배설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닫혔던 성전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전에서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일상의 행복이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는 성전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 전도에 힘쓰며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으로 넘어선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법도로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거라, 1등 해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간직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라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신실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새싹들이 주님의 말씀과 법도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유치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며 돌아보는 선생님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헌신으로 지도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부서마다 하나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가며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직원들 모두를 같은 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공, 사공, 아카데미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창립 51주년을 기념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일꾼들이 임직합니다. 임직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다짐과 각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대통령으로서 아버지의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코리아 상품이 세계 넘버원이 되게 하시고 국가 위상과 품격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국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빌 것이 많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옛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젖어 있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믿고 여기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신 한날의 새벽을 하나님 앞에 마주함으로 시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산 자의 넉넉한 삶이 은혜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여 남았는데 오늘부터 수능에 응시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기도 시간에 게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된 이름을 보시고 꼭 집어서 내 아들, 내 손자만 기도하지 말고 그 있는 사람들 다 쭉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아이들이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달란트, 재능대로 학과를 선택하고 반듯하고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생애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월 7일 날은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등학교까지 교사들 임용고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김송자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와 성공제일주의로만 요구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다시 한번 지난 야베스 기간 동안에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정말 우리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바보, 현명한 마귀만 만들어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삶의 근본임을 깨닫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대해서 어릴 때 묘목대 이걸 하지 않으면 커서는 머리가 굵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일에 가장 우선적 사역이다 생각하고 가정사역에 그 교육에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해가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과 이 시대 안에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현실적 환상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3일 동안 이번 주 들어서 3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죄에 대한 문제와 은혜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죄가 많다면 그 죄를 깨닫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 죄를 깨닫고 울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중에는 그 죄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간사함이 죄인들의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더 많은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은혜를 저렇게 간증하고 다니니 그러면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져도 이 죄가 별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죄가 은혜를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죄인으로서의 지극히 자기 합리화를 죄를 합리화시키는 나쁜 생각들을 갖기가 인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쉽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5장부터 6장 1절로 이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지켰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했지만 믿음이 더해지면 그 예수님과 함께 성경대로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은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는 이 옛사람이 죽어있는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죄와 더불어서 우리는 죽었을 뿐 아니라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즉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무서워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지언정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종국적으로 내가 제대로 끝만 좋으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거니까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6장에 와서는 계속합니다. 그럼 이걸 큰 덩어리를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에만 감사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하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나갈 때는 예수님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은혜의 강으로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이렇게 채워져서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장은 앞으로 이제 끝날 때까지 6장은 뭐에 대해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죄를 무섭게 봐야 한다. 이 죄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분투하면서 이 죄를 이겨내야지 그 죄를 은근히 즐기고 회개의 습관화가 되고 내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돌이킴이 없는 삶의 열매가 따르지 아니하는 이 회개 속에서 자신을 방임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6장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씀이 있고요, 4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합하여라는 이 말이 참 이게 놀랍습니다. 즉 3절에도 주님과 합했다, 4절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했다. 근데 5절에 내려와 보면, 어제 마지막 절이에요, 5절에 내려와 보면 두 번이나 나와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8절에도 그대로 다시 나와요. 5절과 8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자, 여기서 연합하여라는 말이 여기서 뭘로 나왔죠? 함께라는 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5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8절에 오늘 읽으신 말처럼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모습은 옛 모습이고 내 삶은 옛 삶으로 환경에 살아가지만 내 영적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이다. 왜? 예수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시면, 여기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한 거예요. 자, 왜 굉장하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 쇳덩어리 피조물이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이게 그냥 연합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연합해서 결혼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건 여러분 심지어 원수도 연합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물과 기름 정도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이 연합한다. 이 연합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더하기잖아요. 주님과 내가 더하기 됐어요. 연합 때 포개졌단 말이에요. 이 연합이란 말이요, 두 번째는 내가 연합을 해놓고도 나는 자꾸 외도를 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연합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내가 연합해놓고도 자꾸 오늘 김 권사님 기도처럼 자꾸 나는 주님을 안 하고 다른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 연합한 사람, 내 맘 붙잡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겠어요?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것도 이거 엄청난 거고, 연합을 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변덕을 이렇게 부리고 내 사랑이 순결하지 않고 내 사랑이 여러분 이 지고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 이건 참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타낸 것인데, 연합이라는 이 말을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심피토이 이렇게 돼요. 심피토이라고 돼 있어요. 연합한 저 단어가 심피토인데 이게 뭐냐면 요즘 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요즘 감의 계절인데 이 심피토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말은요, 나무에 접붙였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심피토이예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요만한 감씨를 심어보면 나무가 나면 전부가 다 고염, 땡감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감을 접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반시도 접을 붙이고 뭐 이렇게 전부 내가 원하는 나무 가지를 가서 꽂아놔요. 그래서 그걸 꽂아놓고 살짝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죠. 그럼 놀라면 뿌리는 고염나무예요. 근데 열매는 내가 원하는 접붙인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요 말이 심피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돌감람나무예요. 못 먹는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고염나무다 그러면 돼요. 뭐 고염은 그래도 나중에 단지에 넣어놓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돌감나무는 아예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돌감람나무 여기에 그리스도가 접붙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접붙여서 본래 내 본성은, 내 뿌리는 죄인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옛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생명이 주렁주렁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이걸 알려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접붙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살다가 헤어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접붙였으면 주님께서는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나의 어떠하심에 관계없이, 나의 변덕에 관계없이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한번 접붙이면 영원히 접붙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연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또 마지막 11절에 너희가 너희의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왜냐하면 우리 옛 자신은 벌써 잘렸어요.
자르고 거기에 다른 게 꼽혔단 말이에요. 이게 V자로 만들잖아요. 접 붙일 때는 나무로 V자로 파서 거기다 꼽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뿌리는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뿌리는 이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으로 이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그래도 내 안에는 뿌리는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면밀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6장 21절 이하에 쭉 계속 나와요. 죄와 더불어서 죄를 무서워하라 하는. 내가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모든 죄를 다 죄질 마음이 없어지고 나는 육신이 없어진 신령한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을 그릴 수 없다는 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7장에 나오는 통제할 만한, 내 안에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죄를 행하는 마귀가 자꾸 나를 죄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내 같은 사람과 주님이 연합해 주시고, 내 같은 사람이 자꾸 좌우로 눈치를 돌리는데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나를 여겨준다.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오늘 읽으신 첫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옛사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제도 말씀했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벌써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못 박혔다는 말은 그냥 못 박혀서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벌써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몸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죄를 보고 즐거워하고 달려가고 죄를 즐기고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진 죄의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벌써 죽었으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가 내 안에서 종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이전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있는 죄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옛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또 죄를 짓는 그 죄와는 여러분 이 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은 죽어서 여러분 벌써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끌어간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안다는 이 말은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는 건데, 이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 안다는 말은 이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삶을 통해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종으로서의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는 이 죄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여러분 매우 미워하며 죄를 짓는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이 죄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가 보장되어 있는 주님 앞에 나가기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금 지었다 했지만 이 죄를 다음에는 짓지 않도록 내 힘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죄인데 이전에 짓던 죄와 지금 죄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어려워졌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로워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종노릇 한 것이 생명 안에 왕노릇 하는 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종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사탄을 막 호령하는, 야 죄, 너 사람 잘못 봤어, 주소가 달라, 나 옛 사람 아니야, 너 옛날에 너희한테 넘어졌지 난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오히려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종노릇한 내가 왕노릇한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1절에서 5절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고 내게 담력을 주고, 마귀가 옛날에 와서 나를 그렇게 꽉 잡는 종노릇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이빨, 발톱이 다 빠진 사자가 됐어요. 내게 오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슬쩍 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내가 우습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갖고 와서 여전히 유혹하거든요. 사탄이 여전히 죄짓고 미워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음란하게 간음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남의 것을 탐심을 갖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조금만 져도 살짝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고,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옛날에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자신이 그냥 하다가 다 내줬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죄를 앞에서 내가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도 죄를 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보혈로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마귀가 내게 그것을 올 때에 절대 옛날처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이제 나중에 여길지어다 라는 말로 11절에 나오는데, 뭔 얘기냐면 옛날에 나를 지배하던 마귀, 종노릇 할 때 그때 나를 여러분 이끌어가던 마귀는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어요. 잡는 대로 무는 대로 나를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종노릇 했다 그러잖아요. 먹잇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는 딱 순간에, 새 생명을 얻은 순간에 이 내게 오는 마귀는 이전 마귀가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것은 이빨이 빠졌어요. 발톱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딱 기억하면 그 죄가 여전히 그 죄의 마귀가 같은 모습으로 와도 그 죄를 이길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럼 물어봐라. 난 주소가 달라졌어. 나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네가 알잖아. 나는 예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갖고 와도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죄를 껍벅 그 죄에 주워 먹지 않아 라고 할 때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밀고 들어왔는데도 발톱과 이빨이 빠지니까 어르렁거리기만 하고 있고, 야 죄로 가자고 말만 하고 있지 그걸 여러분을 텁썩 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죽은 자니까 마귀가 지 마음대로 물고 다니는 거예요. 죄에 내가 죽어있어요.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물어가. 일로 가자 그러면 또 끌려가고, 저리로 가면 끌려갔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자인데 와도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있고, 새 생명 가지고 우리가 마귀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빨이 다 빠져있는 거니까 미혹할 수 있고 나를 끌어갈 수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지 마음대로 나를 종노릇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8장 23절에 자, 이 말이 이제 해석이 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급분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해석이 딱 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우리의 영은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즉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4절이죠. 어제 봤던 4절. 새 생명으로는 거듭났어요. 오늘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옛사람이 오늘 다시 딱 나오잖아요. 옛사람. 여러분 오늘 이 옛사람은
자, 잠깐 다시 한번 봐요.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뭔 사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을 때, 죽어 있다만 것은 죽은 그 시체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처럼 마귀가 지 마음대로 물었다 놨다 여기 던졌다 죄짓게 하고 저기 죄짓다, 그래서 끝내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4절에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은 똑같고 환경이 똑같지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고 어둠과 빛이고 사탄의 종노릇 안에서 생명에서 왕노릇 한 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뿌리는 여전히 꼬염나무야. 뿌리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예요. 이 말은 뿌리가 그렇다면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내 영은 소망적이고,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춤을 추는데, 여러분 내 육신의 현실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한복판에 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 놓여 있다는 말은 죄의 강력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만히 방배하면 이 죄가 나를 슬쩍 데려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여러분 8장 23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 죄를 이기는 거, 이 죄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만 속량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몸도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완전히 내 육신을 떠나게 될 때는 우리 몸은 피곤하니까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니까 탄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이 속량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여,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중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칠 때 있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유혹을 받고 있지만 탄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속량할 날이 있다, 그 날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는 천국의 관문이요 영생의 시작이요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로마서 6장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장 해제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진 무장 해제된 마귀가 무장 해제돼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공부하고 있다, 그래도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겨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6장 뒷부분에서 또다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이 말씀이 오늘 읽으신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죽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건 지금 6장 지금까지 봐왔던 얘기고 제가 말씀을 들었던 얘기예요. 자, 8절은 5절과 똑같습니다. 8절 또다시 읽어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은 죽었어요. 다시 한번 살았어요. 이제는 마귀가 내게 오지만 옛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안에 왕노란 자로 바뀌어졌어요. 자, 이제 9절 읽습니다.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었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옛사람 옛날에 내가 아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벌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내가 확신이 믿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절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 할렐루야. 11절. 자,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다시 10절 한 번만 더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10절 또 굉장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공부를 해야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면, 히브리서 가면 이 말씀이 요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어마어마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은 것으로 끝난다.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고 이걸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놈들을 죽였어요. 이걸 속죄죄, 속죄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죄 속죄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데, 이 약초가 얼마나 놀랍냐면 한 번이에요. 한 번, 단번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이 한 번 돌아가신 것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소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한 번 해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완벽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짐승과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일 필요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일겨서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번에. 여러분, 10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냐면 6번. 몇 번? 6번.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못 믿어서, 예수 못 믿어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떻게 약발이 내 인생에 한 번도 대단한데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 그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미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너 어제 술 먹은 것이 내년까지 가냐? 뭐 여러분, 이따운 소리를 하니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대단하고 똑똑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란 이 단어에 막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지무지 많이 봤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오늘 내가 신목사 생각해봐. 오늘 내가 술을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술 취했다는 건 네가 생각하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술 한잔 먹은 그걸 왜 또 술에다 비유를 해? 그걸 내가 술 한잔 먹었는데 우리 손자까지 술 취해서 산다. 그걸 왜 그 비유가, 이게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 지금 신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 말이 아니요? 라고 하는 달려드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단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빨 빠진 마귀에게, 발톱 빠진 사탄에게 끌려다니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듭시다.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는 구원을 구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11절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벌써 옛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유혹하는 사탄은 이빨과 발톱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명령하면 우리는 그 사탄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종노릇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내게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심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수능을 두고 또 임용고시를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